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3-4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으시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차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부러운 친구가 누구냐면은 형님이 있는 친구예요. 형님. 왜 그러냐면 저는 친형님이 없어요. 대신에 누님은 조금 많습니다. 7명이에요. 7명.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셔서 아들 낳겠다는 일념으로 낳다 보니까 딸을 7명을 낳았어요. 8번째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번째 제가 태어났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셨으면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들 하나 가지고 불안하니까 하나만 더 낳자 그러고 낳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딸이 8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좀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부러운 게 형님이 있는 친구였어요. 왜냐면 어릴 때 같이 친한 친구들 서로 사이좋게 놀다가도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치고받고 싸울 일이 있어요. 근데 저 친구하고 나하고 1대1로 싸우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쟤는 나보다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조금 더 큰 형님만 뒤에 있어도 든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야훼 샬롬, 야훼 니시, 야훼 이래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중에 야훼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 삼마. 이것이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만나는 환경, 우리가 처하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야훼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삭막한 광야에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훼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병들어 고통 중에 신음할 그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야훼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야훼 삼마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의 하인이었어요. 모세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왕족으로서의 특별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권세도 부여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광야에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또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셔서 이미 구비되고 준비된 민족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세우셨을 때 여호수아는 주저하며 불안해하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며 걱정하고 자신 없어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여기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약속의 음성, 언약의 음성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외치시는 그 음성 듣는 복된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는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생명과 위대한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훼 삼마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 이 복된 은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믿음의 선진들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의뢰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갔을 때 그 앞에 위대한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마침내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며 나아갔던 것이고, 마침내 위대한 정복자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에 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니 바로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또 한 가지 증거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미리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었는데,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으면서도 철저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정탐 보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땅은 백성들을 삼키는 무서운 땅이고, 그 성을 지키는 군대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인데, 그들이 얼마나 기굴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게 생겼던지 그들 앞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면서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철저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었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 성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같은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입술의 고백대로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 성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을 영의 양식 삼아 진멸시키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 있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되었고 위대한 정복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그냥 다리를 비비 꼬면서 죽을 힘을 다해 참고 화장실에 갔더니 한 20명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맨 앞으로 가가지고 제가요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좀 양보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맨 앞에 화장실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은 말이나 할 수 있지 나는 말도 못하게 더 급해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외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그 앞에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되어지게 될 것이며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홍해수는 갈라지게 될 것이며 위대한 정복자의 축복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믿습니까? 이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되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물 가운데서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타지도 않게 되는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지키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시며 우리 앞에 위대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위대한 정복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고 권세 있게 승리와 생명과 기적과 건강과 축복의 삶을 선포하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롱하고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들에 나가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 앞에 나머지 자기 형제들과 부모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머리를 숙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됐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을 기념하는 빛나는 영롱한 별 앞에 다 머리를 숙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됐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요셉은 영롱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베푸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곡식단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서 바로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증거가 보여졌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을 그 꿈을 꾼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게 내가 분명히 꿈을 꾸긴 꿨는데 내 지금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내 인생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개꿈이었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보다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환경이 몰아져 갔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없는 시련 중에도,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 중에도 그 꿈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는 절망 속에서도,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의 감옥에 갇히는 좌절의 지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어진 여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꾼 꿈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죽음의 감옥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과 소망을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로 요셉의 삶이 마침내 형통하게 되었고, 그 꿈대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12형제들과 부모들이 큰 은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며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하는 일이 형통케 하셨으며 범사를 잘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범사도 형통케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만사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야훼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라를 평안하게 했었지만 어느 날 졸지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자로부터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이제 빨리 죽을 준비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빚 받을 거 있으면은 빨리 받아내고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로 향했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갑자기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야훼 하나님께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주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며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으며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셨고 질병 대신에 건강을 주셨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셨으며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원수들이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총을 누리려면 요셉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